넘어서 4월 중반 넘어서 4월 후반기가 되고 이제 5월 초가 되면 더 좋은 참 좋은 이 알래스카의 시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긴 겨울을 그래도 조만한 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봄이 오는 것이고, 봄이 오면 또 우리들에게 이제 즐거운 일, 기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외로 나가서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고요. 저는 먼저 가장 기다려지는 게 저 알래스카 목 조금 지나서 이제 훌리겐을 뜨는 거, 훌리겐을 뜨는 거. 그냥 한번 싹 건져서 잘 건지면 한 20-30마리가 한꺼번에. 그것도 가장 맛있는 게 뭡니까? 알배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이에요. 비린내도 안 나고 오메가3도 그렇게 많대요. 이번에 좀 작심하고 좀 많이 드세요. 사다 먹는 겁니다. 짬뽕과 짜장면을 맛있게 하는 식당이 있어요. 짬뽕과 짜장면을 맛있게 하는 식당이 있다면 그 식당에 가서 둘 중에 뭘 시켜 먹을 거예요? 짬뽕과 짜장면이 진짜 맛있게 하는 식당이 있다면 둘 중에 가서 뭘 시켜 먹을 겁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 분들을 얘기한 거죠. 망설이죠. 요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얼큰한 국수에, 얼큰한 국물에 야채와 해물이 든 그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 아삭아삭 입에서 씹히는 양파가 들고 쫄깃한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짜장, 그 짜장의 국수에 맛있게 덮인 그 짜장면을 먹을까? 어느 거 먹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저도 그래요. 고민해요.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망설이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짬짜면. 짬뽕도 먹고 짜장면을 조금씩 해서 한 그릇으로 만든 거, 나누어서 하나로 만든 이 짬짜면이 등장을 했어요. 워낙들 가서 뭘 시킬지 고민을 하니까 식당에서 그러면 짬짜면을 만들자.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큰 거 두 개 다 못 시키니까 반씩해서 한 그릇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것이 히트를 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짬짜면이 식당에서 사라지고 있대요. 10식당에서 있으면 5 식당에서 있으면 3, 이렇게 이 짬짜면이 식당에서 사라지고 있대요. 왜 짬짜면이 식당에서 사라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분이 해석을 했는데 아주 멋진 해석, 타당한 해석을 했어요. 짬뽕이든지 짜장면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시켜 먹으면, 짬뽕이든지 짜장면 둘 중에 하나만 시켜 먹으면 하나만 먹게 되니까 나머지 못 먹은 것에 대한 후회가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못 먹은 것에 대한 후회뿐만 아니라 미련과 애착이 남는데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했는데 그 못 가진 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과 애착이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먹고 나면, 짬뽕이든지 짜장면 하나만 먹고 나면, 그거 못 먹었는데, 그래서 후회와 미련과 애착이 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식당에 가서 못 먹은 것을 사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식당에 자주 갑니까? 안 가겠습니까? 자주 가는 거예요. 짜장면 먹었다가 짬뽕 못 먹으니까 가서 짬뽕 먹고, 짬뽕 먹었다가 짜장면 못 먹으니까 또 가고 해서 자주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개를 동시에 다 시켜 먹으면 어떻게 돼요? 후회가 안 남는데요. 짬뽕도 먹고 짜장면을 다 먹으니까 후회도 안 남고 미련도 안 남고 애착도 안 남으니까 2번, 3번 갈 거 한 번만 간다는 거죠. 더 자주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식당 주인들이 가만 보니까 짬짜면을 시켜 먹은 사람들은 한참 후에 오고,
하나를 시켜 먹은 사람들은 계속 와서 다른 것을 시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안 되겠다. 짬짜면을 시켰다가는 이게 매상이 안 오른다. 그래가지고 한국 식당에서, 한국 중국 식당, 중식 식당에서 이 짬짜면을 점점 매상이 안 오르니까 줄이고 있대요. 참 해석이, 여러분, 해석이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면 대부분 후회해요. 후회. 아, 그걸 살 걸. 아, 그걸 가질 걸. 아, 그거를 먹을 걸.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꼭 후회를 해요. 그리고 후회할 뿐만 아니라 못 가진 것, 못 산 것, 못 먹은 것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오면, 때가 되면 못했던 것을 하고, 못 샀던 것을 사고, 못 가졌던 것을 가지고, 못 먹었던 것을 먹는 것이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못했는데 하고 여러분 미련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기회가 어느 시간이 오면 그것을 여러분 하고 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 신앙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얻지 못하고 산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다 얻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것을 다 얻고 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땅의 것, 그것을 여러분, 그것도 다 얻고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믿음의 것, 신앙의 것, 그것도 다 얻고 우리는 여러분 다 얻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다 얻으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의 길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중에서 하늘의 것을 택한 사람. 신앙은요, 뭔가를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땅의 것도 다 얻고, 하늘의 것도, 신령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얻고, 일석이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도 다 얻을 수 없어요. 신앙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택했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택했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을 택해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것을 택하고, 신앙적인 것을 택하고, 영적인 것을 택한 거, 이거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신앙은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다 가지겠다, 다 먹겠다, 다 누리겠다, 세상의 것을 다 하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놀라운 것입니까? 신앙의 길을 들어서서 내가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택한 그 삶을 살겠다고 한 거, 그건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겠다고 신앙의 길을 택해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것을, 신령한 것을 쫓아서 가지만 문제가 무엇인가?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대한 후회와 미련과 애착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세상 것에 대한, 육신의 것에 대한, 땅의 것에 대한 이런 후회와 미련과 애착이 남아있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포기하려고 노력하지만 포기되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불씨처럼 남아있고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뱀처럼 꿈틀거리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세상 것이 남아있다는, 미련이 남아있고 애착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것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어느 상황에서 유혹이 오면, 그러다가 어느 상황에서 취할 수 있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되는데도 그것을 취하고 행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신앙에 어긋나는 것도 행하게 되고 죄가 되는 것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선을 그어 놓았는데도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세상의 것에 대한, 육신의 것에 대한, 땅의 것에 대한 그런 미련들이, 그런 애착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자주 넘어집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들에게 아직도 결단하고 신앙의 길을 따르지만 아직도 세상의 것에 의해서 잘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세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죄된 생활을 하고 향락의 생활을 하고 쾌락의 생활을 하던 거,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끊으라는 말씀이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신앙을 거슬러 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계속 타오르는 세상에 대한 욕망과 야망, 그것을 여러분 제어하면서 죽이면서 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또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미움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경고를 줍니다.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유혹에는 너무나 잘 넘어가는 우리들에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려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속 세계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아직도 여러분 육적인 것에 대한 동경과 욕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신령한 것을 쫓아가는데도 아직도 땅의 것, 죄된 것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숙제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제대로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해서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 그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 제대로 가고 바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도 제대로 하고 바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나가 직장에 일을 합니다. 제대로 하고 바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해도 제대로 하고 바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바로 할 수 있는가? 바로 하려면 나를 포기하고 죽여야 돼. 나를 깨트리고 꺾으셔야 돼. 나를 절제시키고 다스리셔야 돼.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꺾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다스리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야망, 미련과 애착,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까? 왜 우리는 내 자신을 깨뜨리고 꺾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내 자신을 제어하고 다스려야 됩니까?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택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택했기 때문에, 육적인 것, 땅의 것을 버리고 신령한 것, 신앙의 것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죽이고 깨뜨려요. 신앙생활 하면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두 세상의 것을 다 얻을 수 없다. 두 세계의 것을 다 얻을 수 없다. 하늘나라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천국에 속한 것과 세속적인 것,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세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한쪽을 여러분 포기해 버려야 됩니다. 그 포기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포기하고 신앙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쳐서 제어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꺾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신앙생활 여러분 절대 바로 해 나갈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여러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길을 여러분 똑바로 갈 수 없고 지그재그로 가는 거죠. 쓰러졌다 넘어졌다 가는 거죠. 여러분. 진창에 빠졌다 다시 나왔다 이러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여러분 흉하겠습니까? 보기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제어하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할 것 다 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죠. 감정될 것 다 내면서 우리 신앙생활 절대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바른 신앙생활 절대로 여러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 뭡니까? 다 얻게 되는 거지요. 다 얻게 되는 거죠. 땅의 것도 다 얻고 세상의 것도 다 얻고 하늘나라의 것도 다 얻고 천국의 것도 다 얻고 육신의 것도 다 얻고 다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 개는 다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두 개는 다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자기를 깨뜨리고 꺾는 것이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억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은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다 얻을 수 없어요. 두 가지를, 양쪽의 것을, 두 세계의 것을 다 얻을 수 없어요. 하나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의 세계를 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약 7년 전에 79세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약 7년 전에 79세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미모와 외모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모와 외모만 뛰어날 뿐 아니라 물질과 명성도 다 얻은 여성으로서 미모와 외모가 뛰어나고 물질과 명성을 다 얻었다면 최고로 얻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 엘리자베스는 또 무엇을 얻었는가? 8번이나 결혼하면서 8명의 남자까지 얻었었어요. 많은 걸 얻었죠. 그런데 이런 엘리자베스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일평생 사랑을 찾아 다녔다. 그러나 아직 그 사랑을 찾지 못했다. 다 가졌어. 다 가졌어. 8번이나 결혼하면서 수많은 남자를 다 가졌어. 그런데도 그 사랑을 찾아 다녔지만 아직도 나는 그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을 찾지 못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은 다 얻을 수 없어요. 다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 다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없어요. 물질과 건강과 장수와 높은 명예와 학위와 직위와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성공 다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져요, 여러분. 못 가져요. 다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사람이 그것을 다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생기고 불행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는 어떤 분을 볼 수 있습니까?